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결핍 속의 풍성.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는 매우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는 밝고 어떤 따스한 일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좀 우중충하고 어두운 그런 슬픈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캔버스에는 지금 어떠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신가요? 저와 같이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느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계속 온다, 한꺼번에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평소에 좀 허리가 아파서 내가 디스크인가 하고 좀 고민을 했대요. 좀 참고 지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죠. 병원에서는 이제 MRI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이분이 MRI를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좀 두통이 있어서, 그래 허리 찍는 거 머리도 같이 한번 찍어보자 해서 MRI를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엄청난 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의 두통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 두통이 아니라 뇌혈관 기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이 너무 이제 커서 이 그 막이 얇아져서 조금이라도 압력이 세지면 언제든지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기에 발견을 했으니까. 병원에서 되게 빨리 발견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 전도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현재는 수술 날짜를 잡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에게. 바로 교제 중에도 여자친구랑 이제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꼭 그분이 아파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이유는 좀 함구해 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 속에, 그 안에 그 아픔과 슬픔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잠깐의 대화였지만 그 마음이 제게 좀 전달이 됐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혹시 제가 어떤 잘못을 했나요? 저에게 어떤 하실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을 저였어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려움이 임하면, 특히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또는 그 상황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막 따지면서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하곤 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듯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볼 건데, 사무엘상의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천천히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이후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시작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하이라이트 성경 OT 시간에 잠깐 다뤘던 것처럼 끊임없는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이제 압제를 받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자 사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치려던 때는 평안이 임하죠. 하지만 이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 끝없는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멈출 줄 모르는 이 죄의 쳇바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는 죽음의 질주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의 끝, 동이 터오르기 전 가장 어두운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어려움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떠오르는 해가 밝은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듯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들로 시작을 해요. 엘가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엘가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소 좀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정현민 목사님은 인천 사람이다 라는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현민 목사님은 인천 사람이다. 이 문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현민 목사님이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인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모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출생인 건지 아니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살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서에서 눈을 돌려 다른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6장 33절에서 38절 그 말씀에서 힌트를 하나 발견하죠. 그것은 바로 이 엘가나가 고핫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비록 그 제사장과 같은 높은 그런 가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족보랑 그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족보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조상들의 이름에서 서로 다른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이렇듯 엘가나는 좀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가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엘가나가 왜 등장하냐? 엘가나의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나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가나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가나는 상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좀 옆으로 치워놓고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만 한번 바라봅시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2021년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한 번을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4,71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집, 자녀 양육비, 생활비, 생필품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그 값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엘가나는 무려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이 두 명의 아내를 부양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그는 매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올려드렸던 이 제사가 아마도 자원제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원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감사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 주정헌금, 주일헌금은 안 하진 않아요. 주일헌금을 하고 거기 플러스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죠. 감사헌금을 한다고 해서 11조를 대신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원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제사,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자원제를 드립니다. 이 자원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의 사이즈가 좀 컸어요. 뭐 곡식이나 아니면 뭐 비둘기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 양, 염소와 같은 제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 중 가장 큰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달린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답변을 보니까 소 한 마리 가격이 수소는 450만 원, 암소는 670만 원, 거새우는 87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매년 아무리 못해도 450만 원이라는 그 헌금을 추가로 하나님께 매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엘가나가 준비한 제물들을 보면 숫소가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13.2kg,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대 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이 서원제의 아무리 못해도 3배 이상은 되는 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엘가나, 이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가정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좀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풍요로운 한나의 가정에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아이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좀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의 가정과 좀 비슷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발전했죠. 강산이 변한다는 이 10년이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앞서 먼저 걸어가신 인생의 선배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초등학생 때 쓰던 핸드폰은 그 적외선이 있었어요. 그 빨간 색깔 적외선이 나오는 그 렌즈를 맞춰서 이렇게 둬야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맞추다가 실수로 탁 쳐버려서 그 레이저가 벗어나게 되면 사진 전송이 막 실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블루투스니 에어드롭이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가상의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아이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아이폰 14가 나온다고 하죠. 또 요즘 제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스입니다. 저희 집 앞에 새로운 버스가 생겼는데 이제는 마을버스도 저상버스인 시대가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을버스도 이제 디젤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아니라 전기로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삶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 삶을 보면 사람이 자연하고 만날 일이 사라졌습니다. 늘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서 딱딱하고 차가운 생기 없는 회색벽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죠. 삶은 풍요로워졌으나 오히려 질병은 더욱 많이 늘어나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죠. 시대는 점점 최첨단으로 변해가는데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 안에서 우리가 설정하고 정한 목표대로 나아가기는커녕 급류에 휩쓸려서 겨우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분노가 우리 안에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듯 엘가나의 가정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모두 다 동의하시죠?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땠습니까? 엄청났죠. 너무 기뻤어요. 마치 내일인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이지만 마치 우리의 아이인 것처럼 우리가 다 기뻐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께 막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막 생필품, 막 다양한 막 선물들을 보내고 축하해주고 같이 한 마음에 해서 기도하고, 이토록 아이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가 없는 불임은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이죠. 엘가나의 가정에도 이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어요. 바로 한나의 불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나가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고통들까지 말이죠. 이 성경에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이 무시받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어쩔 수 없는 것, 위로받아야 되는 것,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엄청난 수치였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내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인 분인나의 등장은 한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자주 쓰이지만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문법 구조를 갖고 있는데 A, B, B, A, 그러니까 대구 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엘가나가 자신의 두 아내의 이름을 설명할 때 한나, 분인나 순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로 곧이어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이는 곧 역전되어 버린, 뒤집어진 이 한나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산호,
진주,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의 분깃을 가족 구성원들끼리 나눠 가질 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아무리 못해도 분인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한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뒤늦게 굴러온 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한나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인나의 공격은 첫째 부인 한나에 대한 단순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질투도 있었지만 아주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재산을 상속해 줄 때 장자에게 그 형제들의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동원 형제가 받는 것보다 사모님이 2배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가나의 가족 중에서 이 장자의 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 이 2배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와 분인나 중에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분인나의 아들이죠.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분인나의 자식이 아닌 한나에게 그 2배의 분깃이 갔다고 얘기합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장자를 낳았으나 장자에게 주어져야 되는 2배의 분깃이 자기의 자식이 아닌 한나에게 가는 것을 보고 위험을 감지했을 거예요. 만약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나는 찬밥 신세가 되겠구나. 만약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나는 고사하고 내 아이들까지 무시당하겠구나.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하갈이 괴롭힘을 받고 쫓겨났던 것처럼 나도 아무런 제대로 된 상속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위험을, 두려움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늘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인나의 질투와 괴롭힘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기록하면서 또한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 히브리어의 다른 뜻으로 보면 경쟁자, 대적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엘가나는 눈치가 없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지혜롭게 행동해주면 좋겠는데 굳이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대놓고 주면서 이 싸움의 서막을 열었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한나에게 뚫린 입이라고 왜 우냐고, 왜 힘들어하냐고, 내가 너한테 함께 있지 않냐고 하고 말하면서 눈치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죠.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한나,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해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남편에게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는 한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죠. 그녀는 성소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한나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타락한 제사장 엘리로부터 술 취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과 견딜 수 없는 슬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감히 소리 내지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던 한나는 졸지에 술 취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악한 여자가 되었어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베트 벨리야일이라고 해서 사탄의 딸, 악마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저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을까요? 내가 정당하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 외치지 않을까요? 한나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이 한나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종 해프닝처럼 말할 수 있는 사건인데 당시에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2019년도 6월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영성훈련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당시 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고 2번째가 이제 통제였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소통과 통제에서 발생된 문제였어요. 6월 달에 영성훈련을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이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이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양팀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보다 먼저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양치하고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촉박했죠. 점심을 먹을 때 제가 이제 시간을 공지했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모이자. 그런데 좀 힘들었나 봐요. 시간이 좀 촉박했나 봐요. 팀원들 안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좀 시간 좀 더 달라. 그래서 저녁 때는 제가 팀원들에게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모일까? 근데 팀원들이 언제까지 모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대신에 그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약속을 했죠. 저는 밥을 먹고 개인 정비를 한 후에 집합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분주하게. 몇몇 좀 게을러 보이는 팀원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시간 맞춰주겠지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는 도끼 찍히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밥 먹은 자리에 앉아서 먹은 것도 안 치우고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몇몇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양치하러 가더라고요. 선배, 후배, 1학년, 4학년 할 거 없이 20명이 넘는 팀원들 가운데 그 시간에 제 시간 안에 모인 사람이 5명도 안 됐습니다. 사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팀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로 모이세요! 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외쳤습니다. 예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노 가득한 목소리였죠. 저의 분노를 눈치챈 팀원들이 급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빌런이 있었던 거죠. 연습 때 자주 틀리던 부분만 급하게 딱 맞추고 이 무대 뒤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대한 이 긴장을 다시 이들의 중심을 다시 잡아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이동해서 팀원들과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더 달라고 해서 주지 않았냐.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저의 정당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좀 동의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더 강력하게 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긴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제가 예민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1초도 안 돼서 너 예민해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해프닝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좀 예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이크로 화를 한번 낸 것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예민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겁니다. 막 동시에 막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배 전에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우선 사과했습니다. 예민한 건 예민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예민했다. 근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긴장하자고, 다시 집중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한 후에 이제 스테이지로 나갔죠. 이 피아노 반주가 깔리고 이 팀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섰습니다. 뭐 누구는 악기에 누구는 싱어 자리에 섰고 저도 서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자 팀원들이 괜찮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화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또 그런 고백이 돌아왔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억울함과 이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찬양팀 멤버들에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저를 저격했던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외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좀 달라요. 그 상황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가정이 가난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한나의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성경은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사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내 머릿속과 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한나는 절망의 맨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떨어지고 맙니다. 신락같이 잡고 있던 희망의 끈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고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굶주리고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고 슬픔과 아픔이 없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거라고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나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한나가 당한 고통을 다시 살펴봅시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한나의 삶을 보면 전혀 비옥해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축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저주에 가까운 불임의 상태, 슬픔과 아픔만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 이혼의 사유가 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보호해줘야죠. 그 아픔과 슬픔에 빠져있는 한나를 보호해줘야죠. 왜 내쫓습니까? 오히려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돼요. 화목하고 사랑이 싹 튀어될 가족의 모습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가족이, 그 예배가 오히려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질투합니다. 왜 질투합니까? 분인나가 오히려 뒤늦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떳떳하지 못해 되는 건 분인나 아닙니까? 왜 한나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까지 빼앗으려고 합니까? 눈치 없는 엘가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한나가 왜 우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너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한테 10 아들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했더라면 한나의 이 억울함과 아픔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해줘야 되는 제사장들은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시대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대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한 영혼의 절박한 외침과 고백을 한낱 술주정으로 폄하시켜버렸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모양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나라는 그 한 사람의 고통과 그의 가정의 아픔을 뛰어넘어 그 시대와 상황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구제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남에게 함부로 하며 상처 주는 시대,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후
그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과식과 과음을 해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밤늦게까지 주정을 부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한나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대변하듯 한나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대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은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밤에 창문을 열고 한번 밖을 내다보세요. 밖에 가면 수많은 그 빨간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았습니다. 편의점이 한 블럭에 하나씩 있다면 교회는 그 한 블럭 안에 막 두세 개씩 있었어요. 온라인에도 신앙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칭을 해보면 설교 영상, 간증 영상, 신학 강의 영상, 큐티 나눔, 교회 영어 사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알림처럼 성경 말씀을 띄워주는 어플도 있고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 어느 시기보다 손쉽게 성경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메말라 있는 시대가 오늘이기도 합니다. 마치 수많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뷔페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상태의 음식을 고르고자 집게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각자 우리 입맛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도는 있나요? 경건은 있나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반대로 참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고 풍족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신앙을 까놓고 보면 어느 한 곳은 비대하고 어느 한 곳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특화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결핍되어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과대하게 몰려 있다면 그것은 곧 신앙의 균열과 무너짐을 야기할 것입니다.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제를 골고루 챙겨 먹는 것처럼 신앙의 균형도 신경 써서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나로 돌아옵시다.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한나가 어떤 결정을 내는지 봅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한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바타쿰으로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한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 사건이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킨 사건이고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상 1장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슬픔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따지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태를 막았냐고, 왜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게 했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오늘 이랬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깊은 고백, 가장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이를 달라는 기도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성숙해지죠. 원래 기도라는 게 그래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위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 자신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던 한나가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당신의 말씀도 글로 기록하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두 손 두 발을 걷고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고 주신 고통이 아니라,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역시, 아니 감히 자신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큰 아픔 가운데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이 가장 염원했던 것, 곧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외쳤던 기도에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고백을, 이 한나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죠.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낀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장차 자라 황폐하고 절망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달라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씨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나의 자아가 꺾여야 하는 순간, 혹은 신앙의 성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노선의 이러한 씨름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CCM이 있죠. 이씨와 이시아에게 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주께 맡겼다오 내 모든 선택을,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요나서가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죠. 요나는 도망치는 데 선수였고 하나님 말씀 어기기에 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며 따르기를 거절했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복을 원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그냥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뜻을 따르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갈 때 거대한 풍랑이 일자 그것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4장 3절과 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걸림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연단이지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해 숨거나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크신 품을 향해 뛰어드십시오.
한나가 자리를 박차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 문제 상황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짧은 글이 있어요. 그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 실린 더 아픈 사람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어느 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할머니와의 손녀의 대화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할머니와 손자는 병원을 갔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손에 약봉투가 들려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그 손자의 작은 이마에 손을 올려보시더니 아직 열이 좀 있으니 저녁 먹고 약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자기가 아픈 거를 그렇게 잘 아냐고 되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이기주 작가도 할머니의 답변을 순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 알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한나는 이유 모를 고통으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눈물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일 모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그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의 주인공이었던 한나는 문제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 태가 열려 아이를 갖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그 이름처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한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고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온전하게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도 한나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이 한나의 이 기도는 무척 긴 기록에 해당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기도 내용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끝내시고 새벽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핍함 속에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고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통해 그 절망 가득한 세상에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소망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